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한 주간이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의 다른 식구들과 함께 아플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잠시나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집에서 이렇게 TV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 실황이 또 공중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큰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선교 봉사에서 교회를 크게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께 주시는 그런 은사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 행함도, 또 믿음을 행하는 일들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을 말하고 또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각종 방언 말하게 하고 또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들이 있는 어떤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나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도 사울도 아니고 또 정식 사도인 게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개밥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나는 사람들이 전해 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파이다, 나누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 그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직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 율법을 통한 그런 행위한 복음,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됐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이게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배척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너희들도 그같이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그 몸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탐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생각들을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한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도 있지를 않습니다. 당시에 최강국이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어요. 우리 생활에서는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것은 200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셔서 40년 동안 그것을 살게 하시고 또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군사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무기를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죄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구수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나 수단이나 리비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흑인들로 이렇게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부색을 구수인들이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할 수 없다. 표범이 나면서부터 그의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누구도 그의 의지나 노력으로 자기 본성을 바꾸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안 바뀔까요? 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나이가 지금 84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서 이번에는 3,300만 원이 되는 그런 금품을 털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용인경찰서에 수감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2019년도 그가 그 추록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도 3개월 동안에 총 6회에 걸쳐서 그 지역에는 1,200만 원 상당의 그런 금품을 절도하고 사기해서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지금 2개월도 안 됐는데 84세가 되었는데 또 절도를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좀 붙잡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부유층과 유력 인사의 집을 터는 그 대담한 절도 행각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사람은 이게 털은 그런 금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나눠줬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를 홍길동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궤도 루팡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변화되었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후에는 한 여성과 결혼도 하고 보안업체에 그런 자문위원으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경찰 행정학 강사로 이렇게 강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 집회도 다녔던 분이 바로 조세영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에 간증 집회를 갔다 2001년도 선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남의 집에 금품을 털다가 잡혀가지고 일본에서 그렇게 옥살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84세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조세영 씨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매년 보게 되면은 새 첫 주일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얘기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세상의 일들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엔 크리스토 이렇게 원어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엔 크리스토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현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전에 우리가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된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그런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되어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천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에 동조한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심히 마음에 아픔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되고 많은 은사를 겪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나를 배척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우리 개척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첫 번째 갔던 교회가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 있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1959년부터 평양노예 출신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1966년도가 돼서는 67년도가 됐죠. 그때 교회가 이제 크게 건축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그런 교회, 중견교회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16살 어린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을 내어 쫓고, 당시에 그 교회학교 지도교사로 오셨던 목사님을 전 담임 목사로 모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서 그 목사님 아버님처럼 이렇게 따랐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특별히 저를 중학생이었는 저에게 늘 한 목사 이렇게 불러주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친근감이 많이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곳에 쫓겨나게 되셔서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시고 나중에 이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떻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며 자기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내어쫓게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미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4절 15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섭섭함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배척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사랑을 강권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안목을, 사도 바울의 눈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프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눈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So from now on, 이제부터는 we regard no one. 나는 간주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의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전에는 내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의 눈, 육신의 눈,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 눈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 그 눈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미워할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사도 바울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도 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영혼구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지만 비록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 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의 눈,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한 눈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눈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아침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에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여인들, 그 여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감정은 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는 눈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의 눈에 변화가 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다나와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형과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자기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많은 예물도 있으니까 우리 형님하고 잘 살아봅시다 하고 그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형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지금 오고 있어요. 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을까요? 야곱은 자기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려워서 자기의 재물과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누어서 야복강을 나누게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밤새
되도록 약복강 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뭐죠?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그것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바로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밤새로 기도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얻은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고 그에게 변화된 것은 바로 한복의 변화예요. 그의 눈에는 이제는 이 에서가 자기가 대적해야 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뺏어올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형님이고 그분을 화해할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형제임을 알아보게 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대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야곱의 눈이 바뀌었어요. 전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그걸 바꾸어서 이제는 그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화해하는 그 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였던 야곱과 에서가 그곳에서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눈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눈의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아야 될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눈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벨릭스, 그 총독 후임으로 왔던 베스토라는 총독, 그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서 당시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버니게 2세라는 아그리파 2세, 그 왕이 지금 그 누이 버니게와 함께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한테 베스토한테 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불러 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으면 그들에게 변명하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럴 때 물을 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 앞에 누가 있어요? 총독 베스토가 있어요. 당시에 이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도 있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결박받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것을 볼 때 그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눈의 변화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자녀 간에도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사람은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선으로 인해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래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서로 똑같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금 욕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움이 끝날 수가 있을까요? 선거가 끝나면 싸움이 끝날까요? 그 싸움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끝이 나질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누가 변해야 될까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 바로 성도들이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바꿔준 눈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내 바꿔준 눈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새 회사에서 상사들을 바라보고 부하들을 바라보고 나를 만나는 고객들을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누구도 바뀌질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범죄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눈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꿔주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바꾸어서 안목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안목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눈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을 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게 누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에 된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목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가슴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화목하게 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를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실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권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걸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라. 화목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진실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증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실로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는 사람,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죄사함 받은 자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여러분들의 이웃의 죄를 담당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물어서 그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의를 실천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을 담당하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담당하지 않으면 이게 화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가정에서 맨날 이렇게 싸워요? 다 내 허물 내가 담당하고 내 허물도 내가 담당하라. 직장에서 왜 싸웁니까? 사회에서 왜 다투고 있어요? 오늘 정치가들이 왜 다투고 있어요? 다 내 허물 내가 담당하고 내 허물도 내가 담당하라. 아무도 자기 허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담당, 용서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실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런데 그 임금에게 와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에게서 너희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가족도 팔고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 근데 1만 달란트 얼마나 되는 빚이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그럼 한 달란트가 보통 20억 정도가 됩니다. 1만 달란트가 되면 얼마나 줘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 200조 됩니다. 200조.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엄청난 금액. 이걸 누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통감을 받은 그 종이 밖으로 나가다 100데나리온, 요즘 금액으로는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빚진 사람 동료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내게 빚진 거 1,000만 원 갚아라.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생기면 갚겠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모든 것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가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길, 화목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은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제의 죄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거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미련하다고 해요. 세상에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있는 것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사람은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떠나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눈의 변화예요. 안목의 변화. 전에는 그들이 원수처럼 보였는데 미련의 삶을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눈의 변화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에는 그들의 죄를 물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될 때 그 화목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은 화평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 은혜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변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담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